철로 역정 시리즈 방송,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잔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인물별, 장소별로 20개로 나누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잔 버년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12년을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잔 버년에게는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재난을 재난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모험으로 여겨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잔 버년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그는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소설로 쓴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어 출판된 책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지 않고 있는 책이 또 고전인 철로 역정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는 우리 교회 에덴 목장 식구들이 철로 역정 스킷 공연을 했습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십자가 앞에 이르러 죄의 짐이 벗겨지기까지의 내용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기 원하시는 분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11월 각 주마다 어린이, 학생, 청년부, 30, 40대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장년층 모두 공연을 하는데, 교회에서 철로 역정을 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 공연을 하고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는 즐거움이고 기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철로 역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크리스천은 소망과 함께 절망의 거인 감옥에서 빠져나와 기쁨의 산지에 이르릅니다.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는 4 목자가 있었습니다. 4 목자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그리고 성실이라는 목자였습니다. 그 목자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잘 안내하며 환영하며 풍성한 음식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들은 2 사람을 잘 쉬게 하였습니다. 목자들은 다음 날 크리스천과 소망을 인도하여 기쁨의 산지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시켜 주면서 오류라는 봉우리, 조심이라는 샛길, 의심의 성으로 이어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목자는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것들, 조심해야 할 것들,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참 목자와 거짓 목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양의 특징을 보면 양은 눈이 나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속습니다. 잘 넘어갑니다.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중심을 금방 잘 잡지를 못합니다.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잘 인도해 줍니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참된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성경은 양들을 인도할 지도자들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실망도 적지 않습니다. 리더십이 엉망인, 도덕적으로 또 타락한 목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대언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만 먹이를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목자들이 마땅히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살찐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으며 먹이를 먹은 양들을 죽이되 양떼를 먹이지는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병든 것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픈 것을 고쳐주지 아니하며 상한 것을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졌으며 그것들은 흩어졌을 때에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가짜 목사들입니다. 가짜 목자들, 거짓 목자들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서는 참된 목자에 대한 기대감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4장 11절 이하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내 양들을 찾고 그들을 찾아내리라. 목자가 흩어진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자기 양떼를 찾아내는 것 같이 그렇게 내가 내 양들을 찾아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양들이 흩어져 지내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구출하리라. 뛰어넘어서 16절에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고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며 상한 것을 싸매주고 아픈 것을 강하게 하되 살찐 것과 강한 것은 멸하리니 내가 판단의 공의로 그들을 먹이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잔 번연은 크리스찬의 순례길에 참된 목자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합니다. 참된 목자에 대한 메시지, 참된 목자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선한 목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정말 좋은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심어주고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올바른 말씀을 제시하는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그런 목자라고 할지라도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실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성경 그대로 전하려고 애쓰는 목자는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목자는 없습니다. 저도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제가 이만큼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마음이 넉넉한 분들이 많아서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긍휼히 여겨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목자는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양떼를 먹이고 그들을 눕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양의 속성을 보면 인간의 속성과 그렇게 닮을 수가 없습니다. 양은 하얀 양털에 아주 깨끗한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가까이 가보면 더럽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집을 찾아오는데 양은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하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부의 공격에 그대로 당합니다. 고집도 셉니다. 어쩜 이렇게 인간과 닮았는지요. 별것도 아닌데 별것처럼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양의 이런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목자를, 선한 목자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목자가 시켜줍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줍니다. 외부의 공격에서 막아줍니다. 집으로 잘 인도해줍니다. 길을 잃은 양은 찾아 데리고 돌아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참된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목자를 세우십니다. 각 교회마다 목자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에는 교회를 공격하기 위하여 프레임을 짜놓고 뒤에서 전략을 짜 공격하는 이 보이지 않는 무리들의 음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들의 담임 목사 비리가 드러나 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더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부분이 참된 목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참된 목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구령하는 것입니다. 새로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직분부터 주고 선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에세이 같은 설교만 하고 있는 목사도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하는 목자이어야 합니다.
저는 목자의 많은 역할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구원받게 하여 그리고 침례를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참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섭니다. 찾았을 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내 잃은 양을 찾았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참된 목자는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좋은 꼴을 먹여야 합니다.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그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목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목자의 성향은 각각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기쁨의 산지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목자 4명이 있었죠. 그 목자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도 각각 다양한 강점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에 대한 것은 공통적으로 분명하게 전해야 되지만 다양한 은사적 역할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목자가 모든 것을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저만의 성향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이 여러분의 눈에 보인다면 그것을 본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진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며 좋은 꼴로 풍성하게 먹게 하는 사명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맡아서 섬겨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여 크리스천과 소망은 계속되는 몇몇 여정을 계속하면서 드디어 천성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 천국문에 들어가려면 신분증명서인 천국 입국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그 신분증명서가 혹시 있습니까?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명한 거듭남의 경험, 구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나요?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야 하거나 확신을 가져야 할 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 잘했구나, 수고 많았다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로역정 스토리는 끝났지만 우리의 순례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묵묵히 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여러분에게 숱한 난관과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선택을 하여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